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29장까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요? 네가 알지 못하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는 놀라운 일, 엄청난 일,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searchable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신비로운 일, 크고 불가사의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다.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타국에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대 바사 연합국에서 바사로 통합이 되죠. 바사는 페르시아가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국 원년에 칙령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그 칙령이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8.15 광복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 감격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26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회복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 선한 말이 뭐냐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우리를 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 죄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않을 때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회개와 간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